요한복음 6장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불신자들도 다 아는 사건일 만큼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이 요한복음 6장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고 71절까지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길죠.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상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버려요. 엄청나게 큰 기적과 증거와 응답을 받는데도 나중에는 어떻게 결론이 나냐니까, 오늘 66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모였고 봤고 놀랐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거의 실패처럼 보일 정도로 끝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혹은 무리가 떠나갔다 이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뭐라고 되니까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중에는 결국 승리한 사람이 있고요, 실패한 사람들이 비교되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는 승리하고 누구는 왜 실패했냐 할 때 보면 잘못된 행동의 결과라고 하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잘못을 했는데도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미한 것 같은데 실패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 몇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아시다시피. 그리고 조카 롯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통해서 만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나오죠. 근데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딱 결정적 차이는 하나입니다. 무엇으로 시작했냐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 실수 진짜 많이 합니다. 말씀을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기근이 들어 점점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어디로 가죠? 애국까지 내려가서요, 거기서 마누라 팔아먹고 별 실수를 다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승리합니다. 근데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게 되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게 될 때 저기가 굉장히 활락하고 굉장히 놀기가 좋고 이래서 그 땅을 결정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롯은 자기가 보고 느끼고 한 그 기준에 뭐였냐니까 이게 하나의 응답이야 이렇게 갔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요, 롯은 내 기준을 따라갔어요. 믿는 사람인데 그 결과는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인본주의에 쓰는 것에 둘째가라면 서로를 많고 온갖 잔머리를 땄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만큼요. 태어날 때부터 이 야곱은요, 근본이 경쟁이었고 인본주의였어요. 야곱이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뜻입니다. 쌍둥이였죠. 형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발 뒤꿈치를 붙잡고 딱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을 속이죠. 나중에 누구를 속입니까? 이삭을 속입니다. 아버지를. 나중에 누굴 속이려고 하죠? 외삼촌을 속이려고 합니다. 결정의 순간에 형이랑 화해하면서까지도 속이려고 그래요. 근데 야곱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이유가 야곱은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그러다 보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야곱이 느낀 게 내가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지역이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야곱이 이름을 바꿉니다. 여기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 말씀에 소원을 합니다. 뭐라고 소원하냐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야곱은 그리 못 삽니다. 말씀은 잡았는데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 왜 말씀 그렇게 붙잡았는데 못 살아? 라고 하는 못 사는 거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말씀 잡은 거에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뭔 얘기를 하죠? 네가 붙잡은 그 언약, 그 말씀을 준 내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에요, 이 야곱에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유일한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평소에 야곱 같았으면 온갖 짓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말씀에 올바른 시작을 하게 되면요, 돌아갈 곳이 있어요. 돌아갈 곳이.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직을 한다, 혹은 결혼을 한다, 아니면 사업을 시작한다, 이사를 했다, 모든 순간마다 다 예배입니다. 그죠? 장로 임직을 할 때도 그냥 오늘부터 장로입니다 하고 선포하고 박수치고 끝나면 될 건데 예배를 드려요. 왠지 압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는 건 맞는데 말씀을 놓치면 내가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근데 야곱은 돌아갈 곳이 있었어요. 베델의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이루시죠? 너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모든 열국이 너를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언약, 믿음의 시작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셔서, 여러분 알다시피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일이 내 기준에 좋아 보였어요. 응답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잘 일이 풀려서 응답인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그럼 그때부터 당황이 돼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뭐지? 이렇게 돼요. 근데 야곱은 돌아갈 곳이 있었어요. 다윗과 사울도 똑같습니다. 사울 왕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 왕이 실수한 거랑 다윗이 실수한 거랑 어느 게 더 사회법, 도덕법, 윤리법으로 더 큽니까? 다윗이 더 잘못했어요.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린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 23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 왕이 실수를 해서 행동을 잘못해서 버렸다라고 안 돼 있습니다. 말씀을 버린 결과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입니다. 그죠? 다윗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말씀에 섰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돌아갈 곳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 왕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없게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사울 왕의 말년이 어떻게 되죠? 이제는 급할 때까지 급해지니까 접신하는 무당을 불러가지고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말이 안 되는 짓을 하죠. 지금 보십시오. 지금도 똑같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바울은 말씀 위에 있었어요. 그죠? 이 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잘 된다 안 된다 어떤 상황이다가 아니라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말씀이 없다면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첫 번째고요. 말씀을 주신 게 있다면 현실이 아닌 말씀을 붙잡는 게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6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때부터라고 돼 있습니다. 그때부터라는 건 앞에 얘기인데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딱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얘기를 오병이어의 기적, 증거, 응답 이 얘기할 때는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근데 딱 뭐예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얘기를 할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막 말씀도 좋은 말씀을 하고 그렇게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좋아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모였냐? 구름대까지 몰렸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믿었죠? 예수님 배를 타고 건너갔더니 오라는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을 찾아 배를 타고 막 옵니다. 대단히 열정 아닙니까? 옆에 사람 봤을 때는요, 뭐요? 엄청 잘 믿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말씀이 없었어요. 오히려 말씀에 거부를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요. 지금도요. 성도와 교회들에게 빈번히 나타납니다. 나에게 원하는 것이 되었을 때는 복음이었어요. 나랑 부딪히는 게 있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잘 보면요, 우리가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리고 응답이 있다 없다, 그리고 분위기가 어떻다. 이것이 복음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많이 모이지, 분위기가 좋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위기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나중에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 마음에 당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위로의 말씀 증가하셨을 때는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될 진짜 근본 목적이 있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그리고 나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사람들이 다 물러가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필요를 채워주고 위로가 되고 분위기가 좋을 때는 좀 모이고 부흥이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복음의 핵심을 얘기했더니 다 흩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구원의 핵심은요, 응답이 아니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 목표를 알리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는 교회를 찾아다녀요. 우리 교회만 맞다는 게 아닙니다. 뭘 찾게 되냐니까 나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을 모실 때 나에게 맞는 부모님을 선택하고 모셨나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내 편안하게 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거를 부모님한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렇게 부모님을 모실게요 라고 말한다면, 이러면 이만큼 용서하고 들으세요, 후레자식이 없어요. 근데 그 후레자식 같은 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요. 내가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응답, 내가 원하는 증거, 나 하나님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진작 예수님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몰려들었죠? 오늘 2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막 증거가 일어나게 돼요.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진단하셨냐니까 6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볶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진짜 예수님 표적이 뭐죠?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야. 너희들이 말하는 참된 진리, 그게 나야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그걸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일들, 그걸 보고 믿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만족을 위하여 좀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출세합니다. 예수 믿었더니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예수 믿고 복음 붙잡았더니 좋은 직장을 갔습니다. 번영의 복음을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좋아해요. 은혜 받았다, 힘 얻었다, 되겠다는 소망을 가져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랩런트들이 좋은 대학을 다 가고 청소 보러 가면 인생 실패한 겁니까? 어린 밑바닥 일을 하면 실패한 거 응답 못 받은 거고 다 좋은 일을 해야지 복음을 누리는 건가요? 그러면 아닌 말로 세상이 돌아갑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얘기를 해요. 복음 붙잡았더니 이렇게 됐어. 또 하면 된다. 믿는 사람은 그냥 하면 돼라고 적극적 사고를 얘기하면 외치면요 사람들이 쫙하고 많이 모인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저는 이 말에 한 점에 부끄럼 없이 외칠 수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 이 말이 맞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붙잡아 버리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완전한 문제 해결을 이루신 구원의 선언을 얘기한 건데 이걸 어떻게 붙잡아 버리냐? 그리스도 붙잡으니까 될 거야.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런 겁니까? 정말 애가 타는 것은 외부에서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걸 제가 많이 봅니다. 그리스도 외쳤더니 뭐가 이루어져. 진이 알라들 램프 같은 그리스도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겁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왜 잘 안 되지? 이런 일들이 이때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번영신학으로 붙잡아버려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저는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 삼을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맞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안 되지? 이때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모이고 응답이 일어나고 분위기가 좋고 이런 것이 다 틀렸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요 다른 사람이 일으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오병이의 기적은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구심점이었지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심점에 머물러서 목적을 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이거 위가가 똑같아요. 우리 어린 랩너들에게 간식을 주죠. 그럼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간식 때문에 애들이 모여야 되나? 그 주지 말자. 어? 오직 복음만 얘기하자. 맞아요. 맞아요. 그게 맞는데 어린 애들을 모으기 위한 구심점이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교에서 혹은 다락방에서 여러 개에서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사랑해주고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는 하나님의 구심점입니다. 그죠? 그런데 대부분 그 구심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지금 사람들이 막 구름대 좀 쫓아다녔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 신기하다. 뭐가 이루어지네. 응답이 되네. 교회 가니까 평안해지네. 교회 가니까 위로를 받네. 이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썩어요. 하나님 주신 표적에 고여 있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작은 은혜에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이럽니다. 나는 지금 가슴이 냉랭해요. 지금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어요. 근데 옆에 있는 세 가족이 은혜 받은 거에 다 감격을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는지 압니까? 나도 은혜 받아봤어. 아유 지나봐. 이렇게 반응합니다.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구원받고 돌아온 것에 가슴이 냉랭했어요. 오히려 뭘 따졌는지 아세요? 교리를 따졌어요. 안식일에 그러면 돼? 이렇게 따진 겁니다. 아니 은혜 받는 건 좋은데 저렇게 행동하면 돼?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고인물은 썩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 한 1년 전에 2년 전에 하나님 주셨던 은혜 있죠. 그 은혜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뛰나요? 솔직히 그땐 그랬지라고 추억으로 있나요? 추억으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주의 은혜는 새롭고 늘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은혜를 말씀하세요. 새 은혜를 부어주겠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쫓아다니면서 고여 있었어요. 고여 있다 보니까 은혜를 받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결론 내버리냐 스스로 은혜 받아도 별 수 없어. 나 한때 은혜 받았어.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슴 아픈 예전에 있었던 게 있어요. 무속인 집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제가 학부 신학생 때. 근데 맞아주더라고요 무속인이. 남자 무속인이죠. 박수무당. 정말 우습게 우리들을 맞아주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하니까 다 논박을 다 해요.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화를 딱 내요. 그래서 그 무속인이 외쳤던 얘기가 있습니다. 야
어디서 선배에게 딱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뭘 갖고 오냐니까 강도사 인허증을 딱 갖고 와. 내가 신학교를 나왔고 이렇게까지 와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던 신학교와 교회가 그렇게 했는데 어디서 건방지게 후배들이 와서 내 앞에서 예수 얘기를 논하냐 하면서 너무 화가 나니까 가슴을 주먹에 제 가슴을 이렇게 쳤었어요. 교회가 이 사람 말했더니 지금도 기회생생해요. 교회가 어떤 사람도 신학교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는데 어디서 감히 신학생이 그렇죠. 학부 신학생 때니까. 그래서 제가 그 가슴을 맞고 아파서가 아니라 우리 전사님이랑 같이 갔던 우리 동기들이랑 그 무속인자 앞에서 손을 잡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런 게 아닌데 복음을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순간 자기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자기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 14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더라. 여기서 선지자는 참 선지자된 그리스도를 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끌어 줄 건가 봐.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돼 있죠?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도망을 가시잖아요.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모세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도자가 오직 지체되는 것에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그럼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쳐다봤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으로 이끄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쳐다본 게 아니었어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아론에게 막 외칩니다. 자신들을 이끌어낼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외쳐요. 그런 다음에 뭘 만들죠? 금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론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이분이 여호와야라고 선언했지만 사실상 우상이었어요. 뭐 어떤 우상이었죠? 자기를 위한 우상이었어요.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복음을 그렇게 붙잡아요. 왜 아론이 금송아지를 붙잡았을까요? 자신들이 애굽에서 봤던 딱 그 신 그 수준으로 봤어요. 내가 알고 있는 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거기서 절하고 그게 뭐가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다른 종교 응답이 없는 줄 압니까? 있습니다. 다른 사입에 뭐가 없는 줄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그 수준으로 딱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 이런 거야.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내 기억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인데 왜 이래? 여러분 이 얘기 안 듣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근데 왜 사람이 죽어?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왜 다 잘 안 돼? 다 잘 돼야지. 그럼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죠? 내 피로를 채워주는 신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하나님한테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만일에 복음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나의 가려운 그 부분을 긁어주는 복음, 나의 만족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복음.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 그리스도 이름을 어떻게 만요? 우상 종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뭐 같아? 아니 그럼 아까 말씀드린 뭐 되는 게 아니라면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너희 주인이야 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한 구심점이지 목적이 아니라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절에서 8절에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악한 재판관이 있어요. 진짜 더럽게 나쁜 놈이에요. 올바른 재판을 안 해요. 돈 받고 재판을 해줘요. 근데 가난한 과부가 있었어요. 도와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근데 이 과부한테 얻을 것이 없어서 도와주질 않아요. 근데 이 과부가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 가도 저녁에도 가도 미치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악한 재판관이 생각이 든 겁니다. 야 이거 안 도와주면 저 미친 여자 때문에 내가 돌겠다 싶어서 내가 살라고 그 여자를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이런 악한 재판관도 뭘 이루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까지만 읽으면 그래 악착같이 붙잡으면 예수님 응답하시겠지 라고 얘기 들리죠. 그러나 예수님 딱 반전입니다. 뭐라고 하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루시는 그분이 누구시냐는 믿음입니다. 오병이를 보여주신 건 뭐죠? 오병이에 있지 않습니다. 그 분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못 알아듣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로 오지 않으면 나에게 오면 영원히 줄이지 않을 거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금 믿는 자들이 현장에 이렇게 많은데 왜 현장이 죽어가고 왜 현장에 믿는 사람들이 왜 힘이 없습니까?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떡, 표적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그 은혜를 주신 이유, 그 응답을 주신 이유, 그 이유의 목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유죠. 은혜입니다. 그 목적도 말씀하십니다. 38절 39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이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살리는 뜻을 행하는 게 내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 뭐요? 은혜와 사명을 말씀을 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놓쳐버리고 어디 있냐? 어떤 사람은 윤리, 도덕, 아니면 행위, 이루어지는 거 이런 거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어린이 주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해야 됩니다. 이렇게 들으면 역시 교회가 후대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다 하면 좋아합니다. 그 다음 주는 뭐죠? 어버이 주일이에요. 주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이러면 역시 기독교는 효를 중요하게 강조하는 정말 좋은 곳이구나. 좋아합니다. 근데 때때로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죄짓지 마라, 회개해라,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해라. 틀린 얘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역시 험한 세상에 내가 종교 하나쯤 갖고 있어야지 심성이 순화되고 되는 거야. 이런 얘기 혹시 못 들으셨나요? 우리 렘넌트 사역자분들 자기는 안 믿는데 자녀를 교회 보내요. 왜냐면 종교 하나쯤은 갖고 있는 게 좋은 거야. 자,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그런 얘기들은요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게 성경의 핵심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모든 종교의 인간의 보편적인 원리지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걸 또 잘못 들으면 그렇게 살아도 된단 말입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그것도 말씀하시지만 더 깊은 걸 얘기하세요. 자녀를 양육해라. 이전에 왜 자녀들이 무너지고 있냐? 부모를 공경하고 감옥에 화목해라. 이전에 가정을 어떻게 살릴 건가? 이 악한 시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러면서 유일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른 창세기 3장 문제. 그리고 그 문제 뒤에 역사는 배후의 영, 악한 영들에 대한 거고 그 유일한 해답으로 오신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 모든 구원은 너희들한테 있지 않고 오직 나에게만 있어.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 그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복음을요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표적 이런 게만 머물고 복음을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자기 기준과 방향에 맞지 않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0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렵도다. 누가 이 들을 수가 있겠냐?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 믿어 응답받는다 그리고 여러 간증을 들으면서 그 얘기 들으면 막 좋고 이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구원 계획이 어떻다라고 들으면 어려운 거예요. 뭐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전혀 알아듣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61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수군거렸다고 돼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수군거리다는 말이 곤기조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원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냐라고 반문을 딱 하십니다. 이 걸림이 되냐라고 하는 단어는
스칸달라조라는 단어로 이게 정확한 뜻은 뭐냐니까 실족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실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고요, 진짜 내 목적을 얘기하니까 실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를 안 하니까요, 다 떠나가기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뭐가 배부를 것 같고 지금 당장 내 현실이 해결될 것 같은데, 복음은 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적인 배부름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자기한테 소망이 없어요. 왜냐? 자기는 원하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배부름을 찾아서 떠나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복음을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출애굽에서 3장 18절에 그 해결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죠? 예수님 시대도 똑같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 잡혀가지고 죽을 판이라, 포로가 돼서 지금 죽을 판이에요. 그죠? 그러면 뭐가 더 소망이고 되겠어요? 속국시대 강한 국가, 강한 군대, 강한 지도자, 맞죠? 애굽에 잡혀 있으니까 뭐라도 빠져나와야 뭐라도 할 거 아닙니까? 포로가 됐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야 성전을 짓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요거 해결되시면 내가 선교할게요. 내가 여기 좀 되면 올바르게 전도할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좀 되면 내가 뭘 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 반대로 얘기를 해요. 이걸 하면 내가 채울 거야.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이. 그죠? 지금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 죽을 판인데 하나님 자꾸 뭘 원하시냐니까 성막지으래요. 그리고 얼마나 제사법이 복잡합니까? 해래요. 미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포로가 돼가지고 지금 내 자녀를, 오늘은 네 자녀, 내일은 내 자녀 이렇게 잡아먹고 있는데 성전을 지으라네요. 지금 당장 속국이다 죽을 판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이냐? 예수님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우리 왕이 돼가지고 이 악한 나쁜 놈들 로마 군대 쳐부시고 우리가 주역이 될 거야. 이제 응답 받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그 국가를 인정해 줘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죠? 땅끝까지 증인되래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캠프하세요. 내 코가 석자인데 살리세요. 내가 죽을 판인데 살리세요. 그래서 교회 이런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살리자는 말도 하지 말자. 그게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니까 난 눈에 띄지 않게 그냥 조용히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내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타협합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또 타협에 또 동조를 해줘요. 그래요, 조용히 앉아 있어도 믿으면 되지.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난 믿어. 옆에서 들읍니다. 그래요, 앉아 있으면 믿으면 되지. 그게 옳습니까? 옆에 앉아 둘 수는 있어도 저는 그게 교회 영적인 타락이라 생각해요. 그게 그럴 수 있지. 아유 나는 그냥 믿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게 타락입니다. 다른 게 타락이 아니고, 영적인 나태함은요 영적인 타락이고요, 영적인 질병이고 하나님 앞에 그게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이처럼요, 참된 생명,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이 어디서 주어지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사단은 이걸 알기 때문에요, 복음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이해하게 만들고 결국은 복음인 줄 아는데 다른 복음을 인 줄 알고 믿게 만듭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희들은 그것은 정말 반응을 잘하네 라고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 교회도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10절에 보니까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단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런 바로 알아챌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도 구원자고 다른 것도 구원자 이러면 우리 바로 알아차려요.
그잖아요. 사단은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알아요. 복음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뭘 이루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의 만족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종교는. 그죠? 그래서 스님들 잘 보세요. 되게 편안해 보여요. 왜냐? 깨달았거든요. 뭘? 그래서 자기가 만족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정반대를 얘기합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자기 만족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나는 안 되는구나, 절대 불가능을 얘기를 해요.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너는 가망이 없이 절대 불가능이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어. 너도 의인이 아니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어떤 마음을 주시냐고요. 만족을 주시는 게 아니라 갈급함을 주세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많은 복음을 알면 그냥 마냥 행복하다고요? 그냥 마냥 즐겁고 때려도 안 아프고 막 그 정도로 바보가 됩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나는 말씀에 목마른 거예요. 나는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영적으로 질병이 왔다는 건 뭔지 압니까? 말씀을 안 들어도, 말씀의 자리 없어도,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아도 나는 믿어. 나는 괜찮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2000년 동안 믿었으니까 진작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 안 했어요. 믿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이 뭐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수 있죠? 진실된 질문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 믿으면 됩니까?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겁니다. 오늘 67절 69절을 보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은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봤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게 전부 다 뭘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산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피조물 위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대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날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어렵다 라고 돼 있죠. 그랬더니 왜?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냐? 실족을 한 거예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68절에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구심점에 머물리지 말고요, 정말 목적에 방향을 맞추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심점에 방향을 맞춰서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다른 복음, 틀린 복음에 정말 속지 않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살리는 것은 오직 영이니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다른 것과 타협하고 이용할 때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성경은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이야기합니다. 복음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다고 말씀 안 하지 않으시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뭐요? 좀 참고해라 안 되고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단은 처음에 문제, 여러 가지 사건 이런 걸 공격을 가지고요 성도들을 속입니다. 아, 믿어도 안 되나? 나중에는 이것으로 안 될 때는요 목적을 다르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어쩔 때는요 사단은 자기 목적을 이루어주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중세시대 때는 교회가 세력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중세시대를 뭐라고 부르냐? 교회의 황금기 이렇게 부릅니다. 왕도 오르락 내려갈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 기간을 교회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관점이 그렇게 달라요. 그죠? 정말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짓을 하면 원하는 것을 사단이 이루어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래야지 복음을 떠날 거거든요. 복음과 상관없이 우리 교회가 만일에 모으자 가면
저는 부흥도 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복음 얘기 안 할 거니까. 사람들의 필요를 말해주고 끌고 주는 얘기 계속하면 모일 거니까. 근데 십자가 얘기하고 십자가 희생을 얘기하고 십자가의 목표를 얘기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떠나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복음에 대한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믿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죠. 헬라인은 지식인들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계속 얻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깨닫고 믿습니까? 믿어서 깨닫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대요. 복음을 깨달았대요. 예, 복음 깨달아야 됩니다. 하지만 복음 믿으셔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안 돼 있어요. 오직 의인은 이 믿음 갖고 살리라.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나라, 내가 원하는 그 계획을 따라 있으면 너희들이 원하는 그거 있지, 내가 다 책임져 줄 거야. 근데 우리는 반대로 기도하죠. 하나님 요거 해결해 주면 내가 요거 할게요. 하나님과 딜을 칩니다. 하나님 경제응답 주시면 내가 화끈하게 한번 선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 올바르게 내 진짜 신앙생활 할게요. 하나님 반대로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반대로 얘기를 해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뭐라고 정의를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내 응답이 나타나, 복음에는 내 치유가 나타나, 복음에는 내 만족이 나타나, 내 평안이 나타나고 안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나,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 구원받은 사람은 이 믿음 갖고 사는 거야. 그 뒤에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현실에 말씀에 타협을 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순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타협하는 그 순간 복음의 능력은 상실을 하게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일평생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과 육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그럴 때가 많을 겁니다. 그죠? 내가 지금 이게 하나의 계획인 줄 아는데 내 현실 육이 충돌을 해요. 이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육을 채워주시면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금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지기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부딪히기 되게 많을 거예요. 나 피곤한데, 내 지금 바쁜데, 시간이 없는데, 내 지금 현실이 그런데, 그잖아요. 그런데 육이 아닌 영, 살리는 영, 말씀 앞에 굴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복이 뭔지를 알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만 있습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적이 아닌, 그 구심점이 아닌 목적에 집중하고요. 첫 번째 내용.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 목적이 복음인 것처럼 말하는 다른 복음 조심하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순수한 복음입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타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줄 믿습니다. 살리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순수한 복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심점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며 우리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살리는 뜻을 행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 방향을 맞추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둔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를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시니 환경과 현실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라보는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정을 걷게 하시며
모든 때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전하는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순수한 복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시는 은혜와 사명을 발견하고 함께 걸어가는 한 주간 일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리는 영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